날입니다. 육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쁜 날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배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배합시다. 아멘.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고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보시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를 향한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앞에 찬양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미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미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미게 그 주님의 발에 앉기를 원합니다.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정말로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발에
믿음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사랑 되신 주님께 이 시간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이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들 장소에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불평과 원망과 감사하고 배려치 못한 저희들의 모든 잘못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모든 허물과 좌절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가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성령께서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군사적인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교육 사회적인 모든 면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성의 충만한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매 순간마다 양육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만
할 수 있음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독수리 같은 새로운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일로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성령께서 충만한 능력을 내려주시고 모든 부서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축복받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고 서신 이대현 목사님의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변화받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범사의 모든 문제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받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부터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에 찬양을 떼서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시종일과 우리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의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가지고 손을 걸으며 그의 아무 소리 많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이
노래하리 주님께서 주신 목소리로 그의 손에 내 모든 것 의지하리 내 삶은 주의 것 나는 사랑하리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의 생명 나를 위해 던지셨네 내 삶은 주의 것 높음이나 기쁨이나 무엇도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겐 오직 승리만이 나 주 안에 살겠네 나는 찬양하리 주님께서 주신 목소리로 그의 손에 내 모든 것 의지하리 내 삶은 주의 것 나는 사랑하리 주님께서 주신 가슴으로 그의 생명 나를 위해 던지셨네 내 삶은 주의 것 높음이나 기쁨이나 무엇도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겐 오직 승리만이 높음이나 기쁨이나 무엇도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겐 오직 승리만이 나 주 안에 살겠네 나 주 안에 살겠네 주 안에 살겠네 주 안에 살겠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을 해주신 우리 갈릴리 찬양대 또 찬양가 영등포대교구 1교구 우리 최은혜 성도님과 에이시스 팀 그 특송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영등포대교구 주간 줄 6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오늘도 평생에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북핵의 위협과 동계올림픽 성공적인 개최와 또 동성애법, 이슬람법 청원이 속히 폐지되도록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을 위해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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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옵고 수많은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종들을 통하여서 피 흘리는 은혜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해주셨사오니 특별히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국가적인 안정과 정치적인 안정과 아버지 하나님 또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굳건한 반석에 서도록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시고 보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남북이 갈라져서 분단으로 유일하게 세계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눠져 있습니다. 북핵의 위협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하여 주시고 전쟁의 아버지 하나님 위협에서 속히 이 나라의 민족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평창 동계올림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개최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동계올림픽을 통하여서 이 나라의 민족이 온 세계 가운데 국위가 선양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더욱더 선교사에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법 이슬람법 정에 속히 빼지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법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 나라의 민족에서 세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근봉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어서 이른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올로 목사님 지금까지 주님이 아버지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기름 부어 주셔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어서 영육간에 더욱더 건강과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 샘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료의 말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 성령의 제2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2의 부흥의 역사들을 일으키는 아버지 하나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불씨가 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곳곳마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따르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 앞에 거룩한 날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드리게 하여서 나아갑니다. 삶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예배가 될 수 있는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세상 어떤 기쁜 것보다 우리 하나님을 만났은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통해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들 특별히 마음에서 아버지 하나님 무겁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볼 수 없었던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품을 수 없었던 기쁨과 비전이 품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준비된 삶의 축복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닥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대로 산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가오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살다 보면 굉장히 힘겹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된 삶은 어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이겨내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저희들은 시골에서 부모님들 항상 농사를 지어서 그 거두어들인 곡식들을 말리거나 또 고추를 말리거나 또 벼를 이렇게 말리고 들여 나가시는데 그날 비가 올 것 같으면 미리 비 설거지를 그 말려놓은 것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비 설거지를 안 해놓은 사람들은 안 오겠지 하다가 비가 쏟아지면 얼마나 그 일하던 들에서 그것을 버리고 주랭랑을 쳐서 그곳으로 달려가는지. 그렇지만 비 설거지를 준비를 잘 해놓은 그런 농부는 계속 그 들에서 편안하게 일을 해도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좋은 부모님과 그냥 평범한 부모님이 있습니다.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님이 잘
좋은 부모냐? 야단 안 치는 부모일까요? 좋은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준비를 해주는 부모님이 정말 좋은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항상 우리를 전부 좋은 하늘의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준비를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 한 해 이제 시작해서 어느새 3주를 달려왔는데 이 한 해를 닥치는 대로 살지 않고 정말 준비된 축복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작정과 무작정의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에 작정하고 그것을 끝까지 그 결심을 지켜서 복의 근원이 된 사람입니다. 사람의 삶이 무언가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물에 물 타는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 말에도 사람이 하늘 품면 온유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삶에 임한다면 이루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에 등산을 아주 좋아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많은 등산의 연습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기 수차례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할 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이렇게 결단을 함으로 결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이여,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나의 힘도 능력도 잘할 것이다. 또 내가 갖춘 장비도 더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시 돌아오겠다. 기다려라. 나는 반드시 다시 산에 오를 것이다. 그의 결심과 작정한 끈기의 노력은 마침내 1953년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에드먼드 힐러리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작정하고 무언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작정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작심삼일이란 말도 있잖아요. 잠언서 29장 26절 말씀 가운데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은혜를 구하면서 작정을 하지만 아무리 사람이 작정을 하여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세상 일이라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어 올해만큼은 다르게 살아보고자 작정한 사람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심삼일한 말이 있듯이 작정한 것이 그렇게 쉽게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한두 번의 실패 그냥 좌절해서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오늘이 정확히 1월 21일입니다. 사람이 21일 동안을 똑같은 행동을 하면은 연구 결과에 습관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작심해온 1월 1일부터 21일 동안 여러 가지 성공한 사람도 있겠지만 실패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를 했어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실은 작심삼일이란 말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작심을 했는데 이틀은 성공했는데 3일째를 못 넘기고 3일째 실패한 것이 작심삼일 아닙니까? 그럼 이틀은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또 3일째 실패했어도 다시 또 작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아직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작심삼일이에요. 그러면 또 이틀 성공하고 3일째 또 실패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2번 이렇게 하면 아유 나는 인간도 아니야. 나는 작심해도 해서도 안 돼. 그러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다시 또 3일째 작심을 하고 또 이틀 성공하고 하루를 실패하고 계속 그것을 10번을 반복해서 한 달을 하다 보면 20일은 성공하고 열흘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새 20일이 돼서 그것이 실패한 것보다 성공한 건 20일 때문에 습관으로 자림하기 시작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위대한 것이지 그것을 매일 성공한 것이 위대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 우리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위대함은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성공한 행동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실패하였더라도 습관이 될 만큼 반복되게 작정하고 또 도전할 줄 아는 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세상의 삶도 작정을 하는 것과 무작정하는 것이 이렇게 다를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작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처음부터 관여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다니엘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작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정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미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그 기도를, 그 작심한 마음을 들으시고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결심은 하나님께서 시작할 때부터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작정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 가운데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실패했어도 처음에 품었던 올해 1월 1일에 그래 한번 해보자 했던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 속에서 바로 놀라운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작정을 잘하고 그것을 지켜서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록펠러는 세계 최고의 억만장자로 현재 빌 게이츠보다 재산이 15배나 많았고 미국 정유회사 91%를 차지했던 스탠포드 석유회사 회장 석유왕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너무 가난해서 11살까지 가게 점원으로 일했고 신문파리와 공장 직공으로 돈을 벌었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난해 애인한테 버림을 받았습니다. 록펠러 어머니는 10대 후반에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 록펠러에게 혼자 남게 된 록펠러에게 임종 직전에 불러놓고 10가지 유언을 소중하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그 유언을 굉장히 마음의 감동으로 굳은 결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들려준 록펠러가 일평생을 그 결심을 하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간 신앙의 그 결단 10가지가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둘째로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로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넷째로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라. 그 록펠러는 세계 최초의 억만장자가 되었고 교회
33개, 도서관 2,000개, 시카고 대학 등 1,000개를 세워 미국을 세계 1위 국가로 만드는데 공헌했습니다. 그가 세운 지금까지 있는 대표적 건물은 뉴욕 110층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고 그분의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이 4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록펠러가 그렇게 위대한 성공을 이룬 배경에는 그의 어머니의 10가지 유언이 그의 삶을 평생 작정하고 살아가게 한 신앙의 결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올 한 해 무작정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했던 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이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준비된 축복의 삶을 살려면 자신이 해야 할 준비로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최소한의 것을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한다고 낙심하며 사는 것이 많습니다. 시편 17절 말씀 가운데 야훼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 준비하는 마음을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내가 작정했던 것을 실제로 순종하며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도 무작정 준비가 아니라 준비 중에서도 순종하는 준비가 중요합니다. 그냥 무작정 준비하는 준비와 순종하는 준비가 신앙은 중요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도 그 뜻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을 못 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 2절에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말했는데도 3일 길을 걸어가야 하는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한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집 근처 산에서 했으면 아니면 자기가 보기에 훨씬 더 멋있는 산에 가서 드리고자 갔으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야훼 일의 순양을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순종할 때도 준비를 할 때도 철저한 순종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준비를 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한 순종의 준비를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번제를 바치는 것이 굉장히 바치기까지 갈등했다고 수많은 번뇌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단호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단호했습니다. 그 작정한 마음이 단호했습니다. 무엇으로 보면 알 수 있냐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로 작정했는데요. 창세기 22장 3절로 6절에 아브라함의 그 주저없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번제를 자기 아들을 번제라고 드리라고 했을 때 번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슴을 갈라서 각을 떠서 불에 태우는 그런 제사예요. 그래서 번제는 반드시 칼과 장작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모리아산까지 이삭을 데리고 갈 때 반드시 번제에 필요한 장작과 칼을 준비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3일 길을 걸어간 다음에 3일 길 다 도착했는데 어머
장작을 안 가져왔네? 아이고,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칼도 안 가져왔네. 자, 3일길 돌아갔다 다시 오면 며칠이에요? 6일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또 3일 왔던 것까지 합치면 9일이에요. 9일이 지나버려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핑계 댈 수 있고, 혹시라도 깜빡했다고 은근슬쩍 넘어가면서 그렇게 날짜를 끌다 보면 하나님이 불쌍해서 그 시간 동안에 뜻을 바꾸실 수 있지 않을까? 우리들은 조금 그런 믿음들이, 자꾸 끄는 믿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 때문에 늦추다 하나님 뜻 혹시 바꾸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양도 미리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야, 너 가지고 온 양을 잡아라. 양을. 번제니까, 번제에는 재물이 있어야 돼요. 번제를 드리라 그랬으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는데 그 순간 그 산에서 이삭을 바꿔서 네가 잡아온 양을, 네가 끌고 온 양을 잡아라. 혹시 뜻이 바꿀 수 있을 수 있으니까 양을 끌고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양도 안 끌고 갔어요. 칼도 반드시 챙기라고 했어요. 장작도 반드시 챙기라고 했어요.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7절에) 보면 22장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아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힘든 하나님의 명령을 즉각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자기가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사랑하는 독자 자식을 죽이는 일일지라도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 앞에 준비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일을 할 때 내 것으로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을 안 하면서 주님이 환경을 잘 열어주시지 않아서 주님 뜻이 아니라고 하면서 접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드리라고 할 때 그것만을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뜻에서 축소되지도 않고 꾀를 부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자기의 것으로 준비를 했다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야외 일의 축복을 못 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원하시는 대로 믿음의 준비를 하여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야외 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약속을 더욱 확장시키는 믿음이 준비된 축복의 삶을 삽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할 때 네가 죽여서 바치면 내가 살리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을까요? 아무런 응답받은 약속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놓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할 때 네가 나에게 네 아들을 바치면 내가 살리리라. 여러분, 전혀 그 명령만 있었지 살린다는 약속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이라는 명령만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을까요? 살려준다는 약속도 없었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 네가 죽여라,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는 응답이 있었어도 못 죽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약속의 응답이 없었어요. 명령만 있었는데 그것을 단호하게 실행했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었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 가운데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것은 이미 이삭을 통해서 오래전에 받았던 그런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이 꼭 그때 상황뿐이 아니라 애적에 약속했었던 것일지라도 여전히 평생과 영원한 약속으로 아브라함은 믿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창세기 21장 8절로 12절에 보면요, 여종 하갈이 낳은 자식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삭도 태어났고, 그런데 이삭이 조금 자랐는데 그 이스마엘이 훨씬 더 나이가 많다 보니까 하루는 이삭을 굉장히 조롱하고 괴롭히는 것을 그 어머니 사라가 봤어요.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내쫓으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 자식도 자식 아닙니까? 이스마엘도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 문제 속에서 자기 일생 일대에 어떻게 사람 하나를 버리냔 말이에요. 그것도 자식을.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사건 때 응답하신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쫓아내라. 사라 말대로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지만이 아브라함의 너의 후손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때 그 사건 때 약속을 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8절로 19절 말씀 가운데 이것을 완벽하게 보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려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사건은요, 약속을 받은 내 씨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 그 사건이 일어난 지가 적어도 13년, 14년이 지났어요. 이삭이 모리아산에 바쳐질 때가 대략 16살이에요. 그리고 이삭이 젖을 뗄 때가 그 이스라엘 관습상 큰 잔치를 벌였는데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너 살에 이 시대에 젖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못 흘렀어도 13년은 흐른 거예요. 13년 전에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때 응답받았던 그 말씀을 더 큰 일을 믿고 순종하며 갑니다. 이건 모험도 아니고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생명 이상으로 소중히 믿고 맡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식을 죽이라고 그러는데 13년 전에 다른 사건 때 받은 응답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능히 살릴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삭으로 태어난 후손들만이 씨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삭에게 지금 현재 16살 때 자식이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반드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씨를 주시겠다는 건 이삭을 다시 바치라 했어도 살리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연결해서 자기가 발전해서 믿음을 발전해서 믿은 거예요. 우리는요, 무슨 일이 있으면 왜 하나님 응답 없는지 답답하다고 절망합니다. 하나님은 꼭 모든 일에 항상 그때마다 일일이 말씀하셔야 되고 그 사건마다 응답하셔야만 역사한다고 수많은 성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가운데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믿을 준비가 되면
그 말씀이 어떤 삶이라도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음도 없고 그대로 행할 믿음 마음도 없으면서 말씀만 달라고 해서 많이 받아봐야 그걸 다 어떻게 실행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항상 제가 교구 사역을 하면서 보면 말씀 뽑기 위해 목사님 안 하셔요. 그래요. 말씀 뽑기. 얼마 하나님 말씀은요, 뽑는 것이 아니고 믿는 거예요. 뽑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믿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라도 수천 개를 뽑으면 뭐합니까? 안 믿는데 한 말씀이라도 아브라함과 같이 13년 전의 말씀이라도 믿고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인데도 하나님 맨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오래전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확대하여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바로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그 범죄한 현장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바로 예언하셔요. 바로 즉각적으로 준비해 주셔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식들을 보지 못하시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좋으신 아버지여서 살아날 길을 준비해 주셨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을 바로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을 그 모리아산에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것일지라도 온전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그 아브라함에게 순양을 준비해 주셔서 전혀 상하지도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복되고 영원한 약속까지 받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오르게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속에 야훼 이레가 있습니다. 이 속에 여러분들의 사는 길이 있습니다. 이 속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바로 올 한 해 축복받은 그런 준비된 모든 축복이 있습니다. 그 야훼 이레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올 한 해도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누리시고 받으시고 그것을 나눠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훼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준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오늘도 이곳에 여전히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비 때문에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망과 가난과 질병에서 주님 능히 닥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야훼를 예배합니다.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최선의 것으로 준비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삶으로 주를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잠시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줄 6부 예배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삶을 새롭게 살고자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까지 세상의 신앙의 그 문턱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며 살아오신 분은 이 시간에 더 이상 머무르거리지 마시고 성령님의 음성 앞에 결단하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삶을 사십시오. 일어나신 분들은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자녀가 되심을 축복하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무엇을 결단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준비를 하고 살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순종의 준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더 확대하여서 올 한 해는 야외 일의 신앙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귀한 믿음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아무리 소중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뜻하실 때는 우리가 결단하고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준비가 아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준비되어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준비시키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 보내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생명을 준비시키시고 우리의 사망을 막아버리시고 우리의 저주를 해방시켜버리시고 우리의 질병과 가난과 질고를 아버지 하나님 자유케 하신 주님의 그 준비하심이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아래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마음에 더욱더 결단하고 작정한 것이 있습니까? 신앙과 믿음의 삶에 작정한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셔 어떤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도 절망을 불어넣는 가운데도 주님 절대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지켜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문제가 있으신 분, 소원이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고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준비 없이 사는 인생, 와닿는 대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힘겹습니까? 그러나 내일 일을 알아야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할진데 변화무쌍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어떤
환경과 상황과 시대들이 다가올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의 이 믿음을 보시옵시고 하나님의 준비해 주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좋은 것을 미리 다 계획하고 준비해 놓으십니다. 때때마다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삶이 복되게 준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야훼 이레이십니다.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마음에 또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자신의 힘으로는 버거운 그런 환경 속에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야훼 이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가장 좋은 은사들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하는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으로 준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준비로서 나아갈 때 야훼께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와 정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백성들,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된 사람, 복된 환경, 복된 상황들을 통하여서 이 근심 어린 문제에서 다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올해는 더 축복된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나라가 세워지는데 오히려 준비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일을 이미 아시옵나니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해결하시려고 믿음의 준비를 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소원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은 마음에 준비시킨다고 하셔서 올 한 해 품고 믿음으로 작정했던 모든 준비된 마음들 다시 다잡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올 한 해를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어느새 문제는 해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새 소원이 다가와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치료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나음을 입도록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13년 전에 다른 사건을 통해서 들은 응답을 가지고도 그 13년 후에 더 큰 문제 앞에서도 능히 믿음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을 받았사온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의지하며 예수님 채찍에 맞으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 말씀의 능력을 붙듭니다.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그 능력도 살아있습니다. 그분이 이곳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도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오늘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권세가 임하여 주시어서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가 더 능력 있다는 것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의 본때를 보여주도록 이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의 병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채찍에 말씀은 나음을 입을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가정의 야훼 일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들에게도 오늘 야훼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가득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목사님 말씀 통해 은혜 받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해 귀한 예물들이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들을수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는 전성도의 성도 등록증 갖기 운동을 2012년부터 추진해 왔는데요. 전산화된 성도 등록증 운용 시스템은 개인의 교적 관리, 헌금, 교회 출석 행정 관리 및 개인의 교육, 봉사 등 각종 서류를 자동 조회하고 출력하는 데 매우 편리합니다. 지금부터 성도 등록증 운용 시스템과 활용 방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성도님들이 발급받으시는 카드형 성도 등록증과 모바일 성도 등록증입니다. 이름 옆에 교적관리 번호와 그 아래로 헌금 고유 번호, 그리고 헌금 꽂이함 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의 정보가 안전하게 전산화 시스템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발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성도 등록증은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 등록증을 입력하여 검색한 후 그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면 됩니다. 초기 화면이 실행되면 카드형 성도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교적관리 번호와 고유 번호를 입력하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드형 성도 등록증은 교회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발급에도 시간이 걸리는 데 비해 모바일 성도 등록증은 격리국에 전화해 개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교적관리 번호와 고유 번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등록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교회 행정 업무 시간 내에 교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등록증만 있으면 키오스크 단말기를 통해 언제든 자동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말기 메인 화면에 카드형이나 모바일 성도 등록증을 인식하고 성도 등록증을 신청할 때 기재했던 8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3년 이내의 개인 헌금 내역과 교육 수료 현황 등 개인의 교적 사항을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교회 행정 서류 등을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 교회 서류를 빨리빨리 너무 편하게 뽑을 수 있어서 좋아요. 또 헌금 고지함도 헌금 고유번호 순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헌금 봉투를 찾는데 성도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헌금 고지함 번호가 유용합니다. 헌금 고지함 번호와 위치는 키오스크 단말기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성도 등록증에는 헌금 고지함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누구나 헌금 봉투를 찾기가 쉽습니다. 번호를 보고 제 봉투를 찾으니까 편해졌습니다. 또한 성도 등록증은 다음 달부터 교회 출석 관리 시스템에도 활용됩니다. 이것이 교회 출석 관리 시스템입니다.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교회 내 각 기관에 비치된 출석관리 단말기에 성도 등록증을 터치하면 교적관리 번호가 기기에 전송되어 교회나 기관의 출석 여부가 확인됩니다. 이와 같은 정보는 담당 교구장에게 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전화 연락이나 신방을 통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도 등록증으로 실생활 속에서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성도 등록증으로 우리 교회 성도임이 확인되면 교회 서점과 나눔 카페 등 교회 관련 시설에서 할인은 물론 주변 식당과 주차장, 은행, 병원 등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서점에서도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도 등록증만 있으면 교회 주변 많은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급여 진료비 20%를 할인 혜택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스크린 통해서 보신 것처럼 우리 교회는 성도 등록증 운영 시스템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관리와 교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아직까지 성도 등록증을 소유하지 않은 성도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일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처럼 성도들에게 유용한 편의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로서 자신만의 고유 번호를 갖게 돼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라는 자부심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 말까지 12만 명의 성도들이 성도 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성도 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성도 등록증 활용 방안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있으니 성도 여러분의 더 많은 참여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수요 말씀 강해는 2018년도 여의도 순복음 총회신학교 및 총회목회대학원 졸업식과 겸하여 진행됩니다. 순복음 영상신학원 목회대학원 신편입생을 모집합니다. 오늘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신자 환영회가 대성전 1층 베들레헴 성전에서 있습니다. 인도하신 성도님과 함께 예배 후 환영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간 새신자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주의 성경을 선물로 드립니다. 신앙계 2월호가 나왔습니다. 헌원모으기와 은혜빵, 사랑의 손길 헌금에 많이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힘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셔서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또 마음으로 깨달아 생각하지도 못한 좋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살아갑니다. 주신 귀한 축복과 그 은혜 속에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올 한 해
준비된 마음과 준비된 헌물의 씨앗들에게 야외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것과 각양 그 은사들과 풍성한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들의 결실을 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준비하는 자에게 야일에 그 준비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오늘 주일 육부 예배 가운데 함께한 성도님들의 금머리에와 개인과 가정과 삶과 평생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